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여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용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해서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행복합니다. 또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때에 그냥 한 몸을 이뤄라, 공동체를 이뤄라 이렇게 우리에게 미션을 던져주고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맞춰서 성령의 뜻을 따라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 개인이 받은 은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써야 함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은사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세속적 가치관에 입각하여서 은사를 판단했습니다. 은사의 서열을 매기고 또 탁월한 은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또 우월하게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별로 이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하거나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건강과 시간과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들을 화요중보기도회를 사용하라고 저와 우리 용사님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그것을 사용하는 모임이 우리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이웃과 나라와 민족들이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 덕을 좀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에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이 사람들은 실제로 헬라인, 유대인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상상할 수 있었던 이 땅 위의 모든 인류들을 다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각색의 다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세례와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다? 한 성령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저는 교회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의 요 몸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비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사님들은 한번 스스로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 발, 머리, 또 우리 몸 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 이런 장기들이 각자 모양은 다 다르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맞물려 가지고 작동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 들어갑니까? 저와 우리 용사님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용사님들,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렇게 말하면은 나름대로 동의도 되고 은혜도 되지만 정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양보를 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습니까? 살짝 주저하게 되죠. 그죠? 주님이 한 몸을 이루셨다, 주님이 했다 이러면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걸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주저하게 되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뒤로 숨는 것,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불편해하는 감정이 저 우리 용사님들에게 드는 정직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서 17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죠? 교회 지체 중에 자기 자신을 발과 같은 포지션에 있다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발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한 거예요? 손과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야, 저 손으로 정말 멋진 작품과 물건을 만드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반면에 발 같은 나는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물건도 제대로 못 집으니 얼마나 나는 참 쓸모없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귀의 역할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던 성도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마음껏 저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고작 듣는 게 소음밖에 없구나. 참 나는 하찮고 비천한 존재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용사님들,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이 마음 눈치채셨습니까? 열등감이죠. 그죠? 나의 풍성한 은사와 은혜와 복을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없는 것, 그거 하나를 집중하는 그 열등감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본문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1절에 자신을 눈이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손보고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너는 참 쓸모가 없구나. 너 때문에 나의 품격이 참 떨어지는구나. 할 수만 있었다면 너와 나를 좀 분리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남을 낮춰서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우월감. 그죠? 우월감. 지금 사도가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예시로 다양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열등감과 우월감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반증으로 지금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용사님들, 교회사를 보면 교회를 무너뜨렸던 것은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과 핍박은 항상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흥왕하게 하고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그러한 것들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죠. 항상 교회를 무너뜨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월감과 열등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납니다.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하고 뒤로 숨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왜곡된 자기애와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남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남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이 봉사팀 무너져. 저 사람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만 볼 때마다 내가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왜 저렇게 봉사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용사님들,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죠. 나의 가치가 은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모르니까 남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모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모르게 되죠. 열등감과 우월감, 이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사님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몸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또 한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는 지극히 지금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 몸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은 억지로 일부 지체를 높이거나 일부 지체를 낮출 필요가 없이 어떻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쟁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착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키워드가 희생이 있죠. 희생. 자기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손해에 대해서 자원하면서 능동적으로 받는다, 그 손해를 받는다. 이 희생 정신에 대해서 주님의 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용사님들, 그 희생, 정직하게 그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는 희생이죠. 분명히 말로는 내가 희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희생을 교회와 공동체가 몰라주고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그토록 괴롭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 희생을 좀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사님들,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희생 정신이 아닙니다. 희생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희생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완전히 다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로써 3번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주 암송하고 기뻐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신데 그것을 깨끗하게 다 비우십니다. 비우실 때 우리 주님이 자식들, 내가 원래 하나님인 거 알지? 내가 이거 싹 다 비우고 종의 형체 가졌으니까 니들 좀 꼭 기억해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체이신 하나님을 싹 다 비우시고 누더기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비워내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용사님들,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까먹습니다. 막연하게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는데 무엇을 안 지려고 해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죠. 자기의 고귀한 긍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불구덩이까지도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게 사람이지만 무엇은 못합니까? 정작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현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님들, 내 주장, 내 인정, 내 기준, 내 감정, 이런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용사님들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손이 발을 이기려고 듭니까? 머리가 내장 지방을, 내장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싸우게 납둡니까?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어떻습니까? 각 지체 자기 자신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 여겨요? 몸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사촌보다 연봉이 1달러 더 많은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이 아파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나랑 대등한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이 망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내심 마음속에 짜릿한 쾌감 같은 걸 느끼는 것이 저와 우리 용사님들, 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배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용사님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몸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만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를 꿰뚫는 핵심적인 단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 용사님들, 교회는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외모가 같은 사람, 성격이나 취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사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사본들의 모임이죠. 그죠? 복사본들의 모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외모가 다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정말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조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자 요청인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작은 십자가가 모일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도 용사님들, 한 몸 되어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용사님들에게 명령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이루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용사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그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이 여기 교회에 있노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저와 우리 용사님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지요. 바라기는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더 부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보람,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존중하며 이 다양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외면하기보다 그들을 더욱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경쟁으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부러워하기보다 사랑과 섬김으로 맡겨진 우리의 모든 사역들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